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시는 걸음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서 신앙생활에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느냐? 그것은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상황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미래의 결정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리아 웨스트라이가 쓴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한창 일할 나이 젊은 때에 암에 걸린 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불치의병이라는 그런 진단과 함께 생명이 당신은 수개월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진단을 얻게 됩니다. 이 젊은 신부가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나와 병원 앞에 있는 공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공원을 걷는 동안에 지저귀는 새소리도 듣게 되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부모님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도 있고 벤치에는 연인들이 앉아서 속삭이는 그런 모습도 있고 지팡이를 든 채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노인들도 눈에 띄는 그런 전경이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 젊은 신부의 마음 가운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과 함께 무서움이 들었어요. 무서움이 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몸소리를 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그의 뇌리를 아주 번쩍이면서 때리는 말씀이 기억이 난 게 있는데 자기의 주머니에서 조그만 성경을 꺼내더니 그 성경을 펼친 곳이 시편 23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편 23편을 읽어가기 시작을 하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구절을 그가 읽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 한번 쳐다본 후에 이제 젊은 신부는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그 자리에 공원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같이 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평소에는
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크게 문제없이 지냅니다마는, 그러나 생과 사의 갈림길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그의 삶에 닥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은 당연히 두려움에 떠는 삶의 모습을 견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관계를 그는 표현하는데, 그 관계를 우리는 생명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생명의 관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와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주님께서는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팔레스틴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게 됩니다. 이 팔레스틴은 겨울에 비가 참 많이 옵니다. 겨울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고 나면은 자연히 산 위에 있는 눈이 녹아 내려서 거기에는 물이 많이 고여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산 밑에까지 풀이 그렇게 제대로 잘 자라고 있다가 우기가 지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산 위에는 아직도 물이 있고 풀이 있지만 산 아래쪽에는 건기가 되면은 풀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데리고 양떼를 치는 그런 목동들은 이 양떼를 계속 치기 위해서 산 아래에서는 이제는 먹일 수가 없으니까 이 양떼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등성이가 있는 산 꼭대기로 양을 데리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산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풀이 있긴 하지만 그쪽으로 올라갈 때에 반드시 이 양떼가 통과해야 될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표현하게 되면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거기를 지나가야만 산 등성이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골짜기는 워낙 깊기 때문에 낮에도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 거기는 정말로 어둡고 짙은 그림자가 들이오는 그런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곳을 지나가다가 만약에 양떼가 길을 잃게 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래요. 야곱은 이 장소를 진즉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단어를 그의 시 속에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죽음의 계곡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를 쓸 때에 다윗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여러 가지의 어떤 풍파들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만 그런 삶을 살아온 것 아니라 우리들 인생 역시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라고 평탄한 그런 평지만을 달려왔겠고 우리가 뉘라고 밝고 넓은 그런 대로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평탄한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의 내면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것이 여러 번 지난 인생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길을 겪었던 사람들은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을 것이에요. 남몰래 괴로움을 겪은 적도 있을 거예요. 남몰래 인생의 외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절망감 속에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오늘날 왜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하걸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막대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막대기를 경상도에서는 몽디라고 해요. 몽디.
참나무로 만들어진 곤봉과 같이 그렇게 생긴 60-70cm 정도 되는 이 몽디 끝에는 날카로운 쇠 조각이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것으로 뭘 하겠어요? 양떼를 공격하러 일이나 늑대가 다가오게 되면은 목동은 그것을 가지고 이 다가오는 그 맹수를 향해서 정조준을 해서 그냥 샥 하고 그거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날아가면서 끝에 쇠조각이 달린 것이 만약에 그런 맹수를 맞히게 되면 맹수가 어떻게 될까요? 깽거리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만약에 맞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돌팔매질에 능한 목동들이 던진 것들이 그 옆에만 떨어진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 맹수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무기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온 걸 보니까 지팡이가 나왔어요. 막대기와 지팡이. 이 지팡이는 꽤 길고 그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팡이보다는 꽤 더 길이가 있는 그런 지팡이겠죠. 목자는 이 지팡이를 거꾸로 보통 잡아요. 구부러진 데를 앞으로 해서 끝을 이렇게 잡아. 그렇게 이것을 잡고 가다가 만약에 양떼를 데리고 가는데 앞에 수풀이 이렇게 우거져 있다 그러면은 그 구부러진 부분으로 수풀을 밀어내면서 양들이 가기 쉽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은 이 양떼 가운데 어느 양이 길을 이렇게 엇그려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딴 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것을 길게 해가지고 그걸 쓱 내밀어서 그 엿길로 가는 그런 양을 목을 걸어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를 해주고, 만약에 이 양들이 가다가 언덕에서 이렇게 굴러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수렁에 구덩이에 이렇게 빠지게 될 경우에는 그 긴 막대기를 이렇게 대서 목을 걸어서 끌어오고 그 언덕에서 잡은 그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오는 것이 보통 목동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누굽니까? 어릴 적부터 목동 생활을 오래 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이해하는 그런 다윗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과 목동의 관계를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기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에요. 시기적절하게 자기가 위험에 처할 때든지 자기가 어떤 절망에 빠지는 그런 순간에 자기를 일으켜 주셨고 그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그 어려운 상황을 물리쳐 주셨던 것을 다윗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될 때 그는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그에게 왔을 때에도 그는 그 왕을 죽이는 대신에 왕이 입고 있던 겉옷의 끝자락을 조금 잘라내는 그런 일만 했을 뿐이지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말이죠. 그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도 다윗은 그냥 피해 다녔지 그 아들과 싸우려고 아이들을 죽이려고 노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결과가 어땠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자기 원수를 물리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닥쳤던 그 모든 어려움들, 위기의 순간들, 그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막대기가 되어주셨고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그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이런 확신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가져주시기를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풍파가 닥칠 때가 있어요. 내가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빠질 때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풀기 어려운
그런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의 다윗처럼 영의 눈을 뜨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면 한 손에는 막대기를 쥐시고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로 그 때를 무사히 넘어가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의 눈을 뜨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건기가 되게 되면은 다윗이 양떼들과 함께 풍성한 꼴을 찾기 위해서 그 산등성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계곡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필연코 그 험한 광야길을 거쳐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처럼 두려운 일을 주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만 하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시고 구체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읽은 이 9절에서 5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장면이 완전히 다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신학자들은 사실 시편 23편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시라고 표현들을 해요. 그리고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들이 조금씩 나뉘는 그런,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보는 대로 목자와 양의 모티프가 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손님을 대접하는 어떤 주인의 심상을 그려져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석을 보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돼요. 어떤 신학자는 표현하기를 두 개의 비유를 한 시에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건기가 되게 되면 목자는 양떼들을 인도해서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로 데리고 올라갑니까? 산 위, 산 등성이, 거기 가면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산 정상에 넓게 펼쳐진 평지를 메사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목자는 이 죽음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 메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양떼를 이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마침내 눈이 내린 것들이 녹아서 물이 흥건히 많이 있고 거기엔 푸른 초장이 있는 넓은 초원, 메사가 펼쳐지는 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며칠 걸려서 그 산등성이로 올라가느라고
기진도 하기도 하고 목도 마르기도 한 그런 양떼들이 말이죠, 목을 축이기 위해서 또 그 초원에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막 풀을 뜯어먹으려고 움직이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목자는 양떼들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양떼를 멈추게 하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목자가 그 푸른 초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양떼들로 하여금 그 초원을 마음껏 뜯어먹게 놔두지 않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대답은 뭐냐? 그 메사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독사가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메사라는 곳입니다. 길이가 짧은 갈색을 띤 그런 독사,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 독사가 땅굴 속에 이렇게 지내다가 양떼들이 와서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기 시작을 하면 그 움직이는 것과 냄새를 통해서 이 독사들이 굴 속에 있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양들이 이 풀을 뜯게 될 때에 굴에서 나와 양의 코를 물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한 독사이기 때문에 그 독사에 물린 양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실을 압니까? 목자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풀밭에 이르기 직전에 목자는 양을 거기다가 다 정지를 시켜요. 정지시키고는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그 풀밭을 점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러면서 경험이 많은 그런 목자일수록 어디에 독사의 굴이 있는지를 찾아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사의 굴을 차지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그 구멍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게 되면은 그 기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뱀이 있는 뱀은 몸으로 땅을 이렇게 가는 그런 앞으로 전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파충류이기 때문에 바닥에 기름이 묻게 되면은 뱀이 제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뱀들은 기름도 싫어하고 기름 냄새도 싫어하는 게 이 뱀의 생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다가 뱀 구멍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래도 목자가 생각을 할 때 안심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마침내 한 마리 한 마리 양떼들의 입과 그 얼굴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예요. 왜 발라줄까요? 독사가 그 냄새를 맡고 물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얼굴에다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일이.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그 말씀 가운데 요점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요? 하나님께서는 독사가 우리 주변에 우글댄다 할지라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무엇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래. 그렇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아니 내 현재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은 원수가 나를 이기는 것과 같고, 나를 잔뜩 겁을 주고 두려움을 끼치는 그런 것과 같고, 때로는 악한 질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발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이 넘칠 정도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영원토록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한 어린 소년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는 너무나 마음 가운데 당혹해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어머니는 이 시편 23편을 내 이 6살짜리 아이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거를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리핏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23장을 외우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절들을 날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설명해 주는데 특별히 그 6절의 구절 가운데서 1절을 강조를 해서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절에는 영어로 5단어가 나와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손가락을 피기해서 아이의 왼손을 피기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어머니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꼽아가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야, 너는 유일한 것을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Lord, 그분은 너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야. is는 그분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네 번째는 my,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너의 shepherd, 너의 목자 되시는 분이란다. 매일매일 이 아이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이제 또 그 이야기를 더 해주는 거야. 얘야, 너는 어쩌면은 네가 지금 앓고 있는 병 때문에 이 땅에서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하고 잠시 헤어져 있게 된다 하더라도 너는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의 목자 되어 주시니까 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엄마 대신 너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늘나라에서 너를 꼭 품어 주실 거야. 너를 안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느 날 이 소년의 어머니가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집에 갔는데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까 아이는 이미 엄마가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죽은 6살짜리 아들을 놓고 통곡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일까? 한참을 통곡을 하고 나더니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된 다음에 이 어머니가 흰 천에 세마포에 이렇게 덮여 있는 그 아이를 보는데 뭔가 아이의 그 누워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좀 이상하다. 가슴 부분이 뭔가 좀 볼록하다 생각을 하고 눈물을 다 닦고는 다가가서 그 흰 천을 살짝 이렇게 걷어보니까 가슴에 이 아이가 두 손을 이렇게 포개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손 가운데 이 아이 6살짜리 아이의 왼손의 넷째 손가락, 왼손의 이 넷째 손가락을 아이가 오른손으로 꼭 붙들고 숨을 거둔 거예요. 이 넷째 손가락이 이 아이에게는 뭐였어요? 어머니는 이 넷째 손가락을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My shepherd,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그 어린 마음에도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그 마음을 이 아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게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작시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편 23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 두렵고 떨리시죠?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I will fear no evil.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For you are with me.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지금 당신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관계가 이미 되어 있다면 오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 우리를 안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만 않습니다. 힘들어하지만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끼어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위태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는 것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머리에 기름을 받으시고 상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로 이 기간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 속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도 공포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소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능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뉴스에 요동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을 지탱할 수 있고 오늘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 손길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드린 헌금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척 곤핍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평소에 가지는 수입의 절반, 그리고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때가 오래지 않아 지나갈 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겪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께서 채워주실 때 마음의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